주 리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예배자의 삶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롭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잘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는 252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있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험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살기 힘들고 우울하다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이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죄지음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하루빨리 마음 놓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죄악으로 병든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직분자들에게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힘쓰고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과 사역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아 다짐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아멘으로 은혜 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게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열어갈 때 주여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는 믿음의 경주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를 마치고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히브리서의 말씀이 자꾸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좀 가지고 요한복음 후반부를 교제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히브리서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런데 히브리인들, 당시의 히브리인들이라고 이 저자가 말한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전환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와 이런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저자를 저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러면 꼭 히브리인들에게만 보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네, 22절. 잠깐요. 예, 23절입니다. 23절. 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네네, 여기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원어에 보면, 근데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돼 있어요. 그럼 본인이 이 서신을 받을 때 각처에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로 기독교 전파가 되기 시작해서 대다수의 이제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시대가 오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다수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아프라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건데 거기에 꼭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볼 때 뚜렷하게 누가 기록을 했는가가 잘 나와 있질 않아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대부분 앞에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어디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많이 이제 생각이 드시죠?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맨 끝도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 끝부분의 인사를 볼 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너무 유사한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나오고 권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는,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켰던 동역자는 디모데 한 사람 외에는 다 없고 다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디모데가 언급이 된다고 하거나, 또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권면이라는 원래 의미는 본질상 설교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권면의 의미는 뭘 가지고 있냐면 강해, 그리고 더하기 적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권면한다고 할 때 이 서신의 내용은 서신서이기는 하지만 서신서 형태를 취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강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듣는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서신서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인리들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저자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 서신을 쓴 시대적인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 처음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요. 제가 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8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분 알겠죠?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우구스트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좀 정신병자였던 갈리클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그리고 이제 네로 사후에 정권 다툼을 위한 3일 천하의 세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빼고.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이제 추대된 사람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티투스, 그리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도미티안이에요. 그래서 베스파니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해서 8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때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스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 있었을 때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반기. 그리고 네로 황제 때 3차 전도 여행 후반기예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그 베스파니어스 말이 참 길죠. 베스파니어스. 네, 그 황제가 유대 전쟁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이 갔어요. 티투스라는 장군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베스파니아누스는 전쟁 중에 네로 사후 그 원로원과 그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돼 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아들이 계속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티투스 70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그 큰 환란, 예루살렘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때 티투스 장군, 베스파니아누스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때 또 유대인들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그때 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다 그때 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황제들이 우리 성경 안에 언급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황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히브리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거기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로는 54년부터 68년도까지 14년간 황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초기에는 선정을 했죠. 후기에는 아주 악행을 너무 많이 해서 민심이 떠났고 결국 쫓겨다니다가 자기가 자결을 한 사람이고, 우리 그 성경에는 도미티안과 같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그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제2기간 중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가 64년경이에요. 64년. 10월 달로 그렇게 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당시 100부터 150만, 그러니까 13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30만이 1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재가 얼마나 맹렬했던지 4개의 구역만 놔두고 10개 구역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3개는 완전 전소, 그 다음에 7개는 다시 쓸 수 없는,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을 새로 세워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누구한테 향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 거야? 당시 로마 시민들의 자유인들은 대부분 군 출신들이거든요. 군대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처럼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다 군인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불 지르는 것이 네로가 아니냐. 불 지르고 거기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이런 거 사실 네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역사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죄를 덮으실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불질렀냐 했었을 때 이 불지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그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또 당시에 성찬 예식을 할 때 사람의 피를 가져다가 마시고 또 고기를 떡으로 음식으로 먹는다. 이런 좋지 않는 소문들이 나던 시기라.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치 제도의 일환인데 다신교를 인정한 로마 국가에서는 그게 별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어놓고 이걸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지키는 사람들을 팍스 로마나 제국의 평화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위험물로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죄를 덮어씌우기가 딱 좋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 거죠. 그래서 대화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64년 10월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65, 66, 67년도 아니겠습니까? 68년도에 내려가 자결을 하고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3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 로마의 대핍박의 사건이에요. 이때 그쪽에 전도로 왔던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이때 사도 바울도 잠시 놓여놨으나 3차 전도 여행 잠시 놓여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포박돼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도 같이 순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외적으로는 제국의 그런 큰 핍박을 견디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보호를 해주려고 생각 안 하고 고발 조치하고 적이 있다고 가서 가르쳐주고 핍박에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고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유대교가 성행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종교인들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갈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믿는 이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럼 덮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면에 회유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거 뭐 있냐? 너희들 재산 뺏기고 생명 뺏기고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에 벼락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경기장에 던져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도 구원을 하는 사람 없지 않냐.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개종하도록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신앙을 지킬 엄두가 나시겠어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에요. 이게 그런 시대 상황을 알고요. 사도들의 심정 안에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정말 감동에 감동을 낳고 눈물에 눈물을 낳아서 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행복함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든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겁이 많거든요. 별로 겁이 없어 보이시죠? 저도 겁이 많아요, 그냥. 근데 그런 원형 경기장에 그냥 던져진다고 해보세요. 짐승들이 있는 데가. 제가 왜 처음에 신앙생활을 약간 청소년 때 조금 이렇게 좀 했냐면 그냥 너무 이렇게 메인이 되는 것 같은 면도 있고 이거 신앙생활 하면 다 순교자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강인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주저하면서 몇 년간 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그리고 바울이 워낙 그 시대 당시에는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배척의 대상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배척의 대상이 됐던가.
3차 그 전대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그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배에 태워서 로마로 보낸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 이름을 대놓고 이 서신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부정적인 느낌과 견해와 관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맨 서신 끝에를 보면 이건 분명히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썼겠구나. 그리고 바울 왜 이렇게 해박하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존재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렇게 해박하게 이해를 했겠냐고요. 저는 특별히 뭘 하나 더 생각해 봤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대 초반에 쓰여졌거든요. 52년 전에 쓰여졌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때부터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람의 구조를 말할 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5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써 영혼의 구별을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문학을 보면 영혼과 몸,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이렇게 구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50년대 초반에 쓰인 책이나 66년부터 67년, 65, 66 이 3년 사이에 쓰인 히브리서도 정확하게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땅에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받지 않는단 말이 있죠. 그 신령한 말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영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중점은 항상 거듭난 사람들은 주의 영과 합하여 그 영 안에서 한 영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이 영과 함께하는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 것에 대한 강조가 사실상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강한 그의 부담이셨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대사로니가 5장 23절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디모데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주께서 내용이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본다면 저는 이 서신은 확실히 사도 바울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디아프라스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신, 그 다음에 발신 그 이야기고요. 그럼 히브리서 주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권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서신서인데 내용은 분명히 강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읽으신 대로 권하여 그랬죠. 13절 강사님이 읽으신 것처럼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여기 본인은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론.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강해.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이 권면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죠. 저는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이 가장 좀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믿음 그러면 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누구를 믿는데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우리 삶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 생활이에요. 이 5가지 정도 단어만 잘 기억해두면 히브리서가 내 손에 주옥같이 귀한 보석과 같이 잘 다가와서 생생하고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방식으로 일으켜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히브리서 내용 중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better than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쉽게 말하면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한 8개의 구절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great 또는 grand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더 큰, 위대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는 단어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려운 영어를 쓴 것이 아니라 better than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비교급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A better than B 그러는데 A가 B보다 훨씬 좋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A가 B보다는 더 뛰어나다, 뭐 excellent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다. 유대교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유대교 안에 돌아가려 하느냐. 어려움과 핍박의 순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순교로 그 일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마감할 수도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유대교 안에 있는 유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비교해가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better than, 더 좋은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첫째는 이제 더 좋은 소망에 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교통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을 따라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또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연약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혈로 실성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사실 인간의 심성 중에 다 그런 것이 있나 몰라요. 표현 안 나오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어디 절간에 같은 데 가서 빌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실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광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이 머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인데 거기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이 여기에 더 좋은 소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better th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언약은 이렇게 한쪽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상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상호 관계성 속에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또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렇게 맺은 많은 언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시내산 언약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다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성막에 모세가 나아갈 때 그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런 경배 모습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결국 유대인들은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왕조를 볼 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이 좋은 땅도 기업을 얻고 또 다 얻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된 것이 구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안에 도대체 있는 언약들은 사실 살리는 약속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 할례를 행한다. 그것이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뭐 지키면 안 지키면 뭐 어떻겠습니까? 뭐 일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 유대교 안에서 제시된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 언약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분별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 즐겨했던 안식, 또 할례,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유대교 안에서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안식으로 이렇게 분별로 빛으로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이라는 단어를 써서 더 좋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베들레헴과 관련된 것이 세 번째는 약속이에요. 약속.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솥대를 주고 양떼를 주고 좋은 소산을 주고 철강을 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신기한 나옵니까?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 참 그걸 벗어나기 노예된 신분을 벗어나기 광야로 나왔어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감사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가 바라볼 것이라고는 이 황량한 광야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젖이 꿀이 넘쳐날 것이다. 그곳에서 아주 좋은 철광이 있을 것이고 좋은 포도나무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선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얻고 어쨌든 정복 전쟁이 마쳐진 이후에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럼 그 풍요로움에 감사했습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고 이런 일들을 안 했잖아요. 완전히 왕을 따라서 귀족들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따라서 다 타락한 상태로 타락한 상태. 온통 우상이 가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율법책도 딱 둔지도 몰라서 다 잊어버리고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감춰둔 거 찾아가고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버렸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땅에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영구한 하늘에 쌓아둔 기업이 있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다. 뭐가?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 영구한 산업. 정말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영원하고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영생과 함께 있을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중한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네 번째는 더 좋은 안식. 그건 이제 방금 이야기했는데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잖아. 안식. 아무리 밖에 내가 땅이 많아도 저도 좀 조그만 농장 안에 있지만 아이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지만 이게 좋은 소산을 얻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발 뻗고 그냥 자기 정신 없잖아요. 또 그 고생한다고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냐면 뭔 고생을 사서 한다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뒤지게 하고 그러면 마음 팍팍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은 어디가 있냐 이것이에요. 일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안식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고 계속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로 봐야 될 안식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소망, 언약, 약속. 예.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 유대교 안에서 가르치고 배울 너희들의 본향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다니엘과 대화의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 하늘에서는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본인이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고 천국의 문,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전에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다 천국 안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 요한 계시록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주시의 광경들을 열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본향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대교에 있지 말고 더 좋은 본향을 제시한 곳으로 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인함이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일으켜질 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그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안에 이렇게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런 이런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재물이라고 또 소개해요. 당시의 재물들은 얼마나 그냥 죄 없이 안수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라고 안수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피를 빼고 그걸 또 각을 떠가지고 또 제사장에다가 세상에 불을 떼서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하는 재물들을 죽이는 것이 뭐 일상화 됐지 않습니까? 늘 1년에 몇 차씩 데리고 와서 이게 무슨 잔인한 일이냐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더 좋은 재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 속죄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유대교로 가려는 것이냐 이거예요. 다시 유대교에 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매일 가서 양 잡아서 죄 질 때마다 죄 없는 양 죽일 거냐. 각을 따서 불태우면서 애통하면서 그 바라보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께서 우리의 더 좋은 재물이 되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더 좋은 소망. 다음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안식. 그리고 더 좋은 부활.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재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더 좋은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성서에 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 이거죠. 제사장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탄식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나는 금 등대를 보고 그곳에 불을 환하게 피우고 이렇게 굳이 그런 걸 보고 참 이렇게 경이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너희 안에서 7명의 어떤 불탄 거, 불태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본성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체험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진설병, 구운 떡. 근데 그 떡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떡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 우리 속에 빛비추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생명의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유대교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우리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우리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우리서 어렵지 않고 그렇네. 유대교 안에 있는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보다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본질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고 누리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better than에서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more excellent, 더 뛰어난 모든 것들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있고 우리 예배자의 삶 속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더 큰 소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알면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더 쉽게 눈에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고 그러죠.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great 또는 grand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런 큰 구원에 대한 예를 직접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흠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제사드리고 끝난 다음에 또 자기의 또 허물을 위해 또 죄를 드리고 이것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의 한계지 않나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레이지파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겼던 살렘의 왕 평강의 왕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시간 안에서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언급들을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언급된 많은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아요. Great, grand, 그리고 high priest,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큰 고난을 견디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야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길 수가 없더라고. 이겨볼 수가 없어. 도대체 그냥 별걸 나가지고 코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참 태어나 고난이 참 심하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 할 때 이렇게 말하는가. 웃으며 소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런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 일생 모든 것을 볼 때 그분은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 그게 큰 고난을 견디신 분. 이때 큰이라는 말이 빅이라는 뜻이에요. 큰 고난을 견디신 분.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셨거든요. 경주자들에게. 그때 큰이란 말이 또 앞에가 붙어 있어요. 큰 상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상이 무슨 상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세 종류의 상을 언급했죠. 첫째는 이제 의의 멸류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살아내는 것. 우리 의로 살아내는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거듭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과 관련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영광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상세히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상을 예비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큰 승리자시에요. 승리자. 다 승리하기를 좋아하죠. 저는 달리기를 1000m 뛸 때 별로 그냥 중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뛰는 데는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주자들을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보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격려해서 더 믿음 생활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처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붙잡아 주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봉사함을 할수록 하나님께 더 그 마음을 불타게 하시고 더 그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 더 증가되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는 분이거든요. 힘들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여기서 은혜를 얻고 그리고 체험할 때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경주자로서 삶이 항상 우리 속에 그 느낌들 속에 격려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들 오늘 오전에 말씀 듣고 참 인생을 새롭게 느낀다든가, 또 우리 권사님 최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격려하고 경주자로서 끝까지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큰 상을 예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등등과 같이 많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열어가면서 더 좋은 예수님, 그리고 크고 위대한 예수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예수님의 그 선자의 직분과 예수님의 왕의 직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가장 잘 소개되어 있고, 그 직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130여 개의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같은 3D로 엮어서 히브리서를 교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교제를 마칠 때 히브리서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조금 더 권위해서 잘 풀어놓은 책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다면 앤드루 머레이가 쓴 지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앤드루 머레이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죠. 그분이 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출간됐고 빌라델비아에서 출간된 책들인데, 이런 책들이 읽어보실 수 있으면 더 깊이 이런 교제들의 깊이를 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 항상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과 거룩한 신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사랑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는요. 26장입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일세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온 땅에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등대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말이와 신령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